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항상 같은 곳에서 이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어요. 네, 거기 다니는 사람 중에 지나갈 때마다 이 거지에게 돈을 주는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가 그날도 어김없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돈을 주는 신사에게 따졌어요. 뭐라고 따지냐면, 선생님, 재작년까지는 저에게들 10,000원씩 주셨잖아요. 근데 작년부터는 5,000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어요. 이 신사가 미안하다는 듯이 거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총각이어서 여유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결혼을 해서 5,000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애까지 생겨서 1,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그랬어요. 거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랬어요. 네. 거지는 매번 그 신사가 올 때마다 10,000원씩 받는 게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 신사가 오면 당연히 오늘도 10,000원을 주겠지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게 줄어서 5,000원이 됐어요. 또 줄어서 1,000원이 됐어요.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됐고 그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건 지금 누리지 못한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제 후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요,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목사로서의 어떤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으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당연함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충족되지 않을 때는 서운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친절함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친절이 당연하게 되고 때로는 그 친절함이 좀 부족해지면 서운함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될 뿐입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다 응답인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기도한 사람은요 다 응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셔서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즉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한가를 이제 좀 알아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금돈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원래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방인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4절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마치 핏덩이로 버려진 것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민족.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거기서 노예처럼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노예로 영원히 살아야 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 물로 씻거나 탯줄을 자르거나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갓난 아이를 소금으로 닦아주는, 소금을 뿌려서 닦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악한 영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말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소금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뭐 이제 좀 뭐 부정한 일 있고 그러면 뭐 집에서 이렇게 소금 갖다 뿌리고 뭐 좀 기분 나쁜 사람 집에 왔다 가면 뭐 이렇게 소금 뿌리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동티난다고 그러던가요? 뭐 그래서 소금 뿌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에 언약의 소금을 뿌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소금을 뿌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4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는 핏덩이로 버려졌던 존재다라는 겁니다. 핏덩이로 버려졌던 존재인데 어떻게 합니까? 5절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피투성이를 품어 안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40년 세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7절 보면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민족의 숫자가 더해졌지 않습니까?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하나님께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을 시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질지라도 힘이 있어지고 풍요로워질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열심히 일하셨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까? 물론 미국의 교회들이 그 과정을 겪어왔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더 보면요,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피투성이가 되었던, 핏덩이로 벌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안으셨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의 나라로 세움을 받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맹세와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됐는데 그랬느냐라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요, 온갖 화려함이 있는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온갖 화려함이 있는 여인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그 화려함, 풍요로움,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있어졌는데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15절 봅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풍요로워졌는데 온갖 금은보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화려함이 있었는데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점점 더 죄 짓는 길로, 죄악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좋을까? 그렇죠? 돈이 없는 것보단 많은 게 좋겠죠.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더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밤새워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뭐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가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도 합니다만, 교회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 어렸을 적에는 집이 좁았어요.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저희 아버지 형제가 6남매였거든요. 뭐 이제 명절 때는 뭐 고모들은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뭐 생신 때나 할아버지 생신 때나 이럴 때 가면은 뭐 여름방학 때나 이런 때 가면 다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방이 그래도 몇 칸이 있었는데 좁아요. 좁으니까 자다 보면 막 이게 불편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동네에 있는 시골 교회 저희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아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데리고 가셔서 가면 목사님이 이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이불 펴고 거기서 자다가 저희는 아직 어렸으니까 새벽에 그냥 자고, 어머니는 새벽 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집이 좁으니까 한 명이라도 집에서 안 자는 게 집이 더 넓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옛날 집들 다 추웠지 않습니까? 추운데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 겨울에도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떤가라는 거죠. 집에 방이 남아 돕니다. 그렇죠? 방이 남아요. 집이 더 따뜻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전에 없던 침대도 다 있어요. 재미있는 TV도 계속 나옵니다. 옛날엔 TV도 시간 되면 꺼졌잖아요. 네. 보니까요,
기도 못할 상황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제목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어찌 보면요, 그냥 하나님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형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였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의 제목은 훨씬 더 많아졌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기도의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요즘은 어떤 집회나 모임에 가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요, 길어야 5분 10분입니다 5분 10분 기도해도요 그때까지 기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30분 1시간 기도 소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회하고 기도하고 나면 다 목이 쉬었거든요. 요즘은 다 쌩쌩하세요. 네. 목이 쉬면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오던 발걸음이요 우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음행이라는 단어가 음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16장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들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우상에게 더 나아가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들이 되고 말았고요, 핏덩이로 벌어졌던 그들과 같은 그들을 품어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의 민족은요, 그들의 나라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정점이었지 않습니까? 풍요로움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좀 문제가 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으면 좀 힘들고요, 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처럼 찌르는 가시가 한두 개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없다면 우리 진짜 기도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적당히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도요 그냥 기도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사실 계속 기도합니다만 문제 있을 때는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평안해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또다시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개척교회,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면요 꼭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고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잘하고 있다면 그래 잘하고 있어 말씀하시면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교회를 보시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시며 그래 잘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이건 이래서 이건 저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기 시작하시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는 우리가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의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자기 땅에 나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서는 부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59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이라고 하니,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다. 이 맹세와 언약은 누구 한 겁니까? 하나님과 한 겁니다. 시내 산에서 한 거예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대로 지키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과 맹세를 그들이요 멸시하고 배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요, 여러분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참아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참아 주시고 한 번 더 기다려 주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62절 봅니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마지막 63절 보면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다면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신앙을 지켜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풀이 죽어서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답니다. 마귀야, 너는 오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냐?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 하나님, 말도 마세요. 제가 요즘 얼마나 따분하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놀라며 물으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따분해? 네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부지런히 죄짓게 하는 일이잖아. 그랬더니 마귀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해서 한때 많은 재미를 좀 봤는데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는 제가 유혹해야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요즘은 제가 유혹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제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물론 상상 속의 이야기이고 지어낸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날마다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들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지나보내는 삶이 아니라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